2013년 12월 13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20번째 변화를 위한 무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도 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 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위한 무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 땅에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영향력과 또 세상을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분명히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을 또 필요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에 너무 경건한 그런 상투적인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전혀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을 그런 소멸의 문을 열게 했고 중국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독재자들이 넘어지고 옥문이 열리기도 했던 것이 기도의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힘쓰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형제가 변화를 원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는 모범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방을 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주 작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먼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의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여러 가정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헌신된 제대로 판단하고 용기 있게 바른 삶을 사는 한 직장인이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한 모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하는 그 누구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지켜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또 세상의 여러 가정의 본이 되어져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진정성을 위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 힘든 일을 하느냐 그렇게 비웃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무릅쓰고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변화들이 고난이 없이 힘든 고개를 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의 이익과 편리만을 위해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 사람의 삶이 바른 것이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한 아버지 같은 존재인 만델레가 며칠 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위대성은 27년간 장장 27년간 감옥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지켜갔기에 그가 이 시대의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프리카라는 정말 힘든 그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모험과 고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사회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친절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문화의 질은 그 구성원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변화될 수 있다. 한 공동체의 2%, 100명 중에 2명, 20%가 아니라 2명만으로도 충분히 그 공동체는 바뀌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갈 때 내 주변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그래서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선택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구체적인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수고할 여러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